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4월 첫 주일,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세워주시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죄악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데 죄를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백성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광야길을 여러분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원래는 광야길은 험난한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에, 요즘에 저도 운전하고 이렇게 가지만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니까 차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바닷속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뱃길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바닷속에 가서 수장될 뻔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광야, 이 광야, 아직도 길을 내지 않은 그곳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길을 찾아서 가도록 만드신 이 말씀,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런 광야 같은 이런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같이 길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길을 찾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아무리 광야길일지라도 인도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인도자, 숙련되지 아니하는 인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각장애자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수르광야, 신광야, 바람광야, 신의 광야, 그래서 총통틀어서 신의 광야라고 이렇게 총칭합니다. 이것은 바로 험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광야길은 누가 가느냐? 자신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누가 대신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만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은 걸어서 가는 길입니다. 광야길에 보니까 오늘 말씀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은 그 길을 보니까 많은 불뱀과 전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식물에는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 길이 많은지 몰라요. 순간순간 우리 앞에 있는 자동차, 또한 갑자기 블랙홀 위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광야의 길은 방황하는 길입니다. 제대로 인도 안 받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광야길은 부족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이 있습니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광야길에는 적이 많습니다. 얼마나 영적 육적으로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요즘 만물의 마지막에 원수방의 사탄 귀신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길은 기다리는 길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려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갈 그러한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40일이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의 길에서 이렇게 빙빙 돌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광란한 길을 걷도록 가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광야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직접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가는 곳에 등이요 빛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요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더 목적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 그 가는 길도 예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 받아 모세의 지도자의 인도함 받아 순종하고 갈 때에, 인도를 따라 갈 때에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9번, 죄송합니다. 69번 차라면 69번 버스가 달려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버스가 출발했는데 뒤에 꽁무니를 두드리면서 아저씨 가지고 차가 세워서 탔던 사람. 사고 전 지난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졸다가 내리지 못하고 가다가 사고 나는 사람. 96번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잘못 보고 탄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할까요? 이 억울함을 떠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잘못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제대로 인도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고 지키어 주리라. 서구사회의 풍습 중에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줄 알죠? 이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아비쿨레타라고 하는 그 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들어가면 그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낙하라는 진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낙하라는 진액이 나와서 쌓이면 그렇게 아름다운 진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딸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네가 시집가서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을 이제는 잘 극복하면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 되고 부인이 되고 그리고 며느리가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진주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조개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낙하라는 진액을 안 내우고 있다가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낙하라고는 진액을 내서 진주를 만드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여러분, 외로운 것이 좋습니까? 괴로운 것이 좋습니까? 그런데 혼자 살면 외롭지만 외로운 것으로 끝나지만, 둘이 살면 괴롭지만 그 과정은 괴롭지만은 결국은 아름다운 그러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주 조개에서 낙하라는 것을 품어내듯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푸른 초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가기도 합니다. 자갈밭길로 가기도 합니다. 시냇가도 가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 잔이 넘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그러한 전갈과 불뱀이 있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험난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오늘 또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허무하거나 헛되지 아니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입니다. 물론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지옥 가는 인간들을 구원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갈 수 없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무엇과 같으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 뭘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보통 250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낮에는 기온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밤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에어컨을 자동으로 보내주시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히터를 오토매틱으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열사병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감기 몸살도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에어컨을 오래 틀고 나면 감기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절대로 인간의 육체에, 인간의 몸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뜨거운 낮과 추운 밤에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주림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많은 물을 공급하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셨는데 한순간도 어김없이 제 시간을 맞춰서 특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농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수 없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해도요, 제대로 된 바람이 불지 아니해도요, 그들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영적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모든 되어지는 그런 자연의 현상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면 받게 드리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때로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출애굽기 15장. 엘립의 종려수 샘물이 있었고 르비딘의 반석 같은 물이 있었지만 쓴물도 담물게 해주시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고 때로는 반석 같은 곳에서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의 반석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는 쓴물에서나 르비딤의 반석 같은 곳에서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먹을 거 또 하나는 신기한 옷으로 그들이 입혀줬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그들에게 때때마다 옷을 입혔다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대를 물려도 40년 동안 입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입혀주셨을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걷는다? 아마 1년만 걸어도 다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길쌈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옷을 만들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표는요,
때마다 주시고요. 하나님 편은요 헤어지지 않아요. 메이드 코리아가 요즘에 좋잖아요. 무슨 옷을 보면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차이나 건지 보는 거예요. 어떤 걸 원해요? 옛날에 외국 것이 좋았는데 지금은요 국산이 최고요. 이보다 더 최고인 건 뭐냐? 메이드 인 갓, 하나님 표예요. 하나님 표. 하나님의 표로 했을 때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않느냐. 그러므로 광야에 가서도, 아니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아 가면 안전하고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오늘 또 날로 비용을 내지 아니하고 불기둥으로 에어컨 값을 내지 아니해도 구름기둥으로 밥값을 내지 아니해도 만나로 고기값을 내지 아니해도 메추라기로 물값을 내지 아니해도요 물이 콸콸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 물값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즘 물 사서 드시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요. 여러분 TV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 얼마든지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듣고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방황하는 인생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는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길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위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어느 한 구석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감사한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려기를 주셨어요. 생수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심성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를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한 심령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지 아니하는 심령은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을 돌리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해주셨까요? 오늘 성찬 예식에 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세우셨을까요? 제정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 때의 목적이 있습니다. 길가에 있는 여러분이 받고 다니는 길, 벌레 한 마리도, 그리고 많은 풀잎 하나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공중에 나는 새도 목적이 있습니다. 들에 나는 백합화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시고 자라게 해주시고 보여주신단 말이 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만족감이 없고 인간은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너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한 거예요.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앞에서는 전부 납작 엎드리잖아요. 지금 엎드려. 요즘은 오미크론 다 걸립니다. 그리고 걸려도 요즘에 사람이 그냥 해이져 가지고 걱정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저 환자라든가 몸이 약한 사람은 치명적이에요. 그래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렸잖아요. 마스크 쓰고 다니고 철두철미하게 손소독하고 사람 많이 만나지 않냐고 납작 엎드렸어요.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셔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 주십니다. 이 목사는요, 장로님보다도 더 겸손해야 돼요. 장로님은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겸손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은 성도보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에 예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겸손했을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은혜요. 구속의 은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정원을 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다.
푸른 실과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의 나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누구만 바라보는 거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살아가고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막에서도 샘물이 터지겠어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고난과 역경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로마서 5장 3절에 이 부분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게 되면은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우리가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슨 말인가 알죠? 노블리스는 귀족, 오블리제는 의무라는 말이에요. 당시의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보이던 투철한 도덕적인 정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정신을 높이는 데서 유래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많은 것을 가진 귀족들이, 많은 권리를 가진 자들이 얻고 힘든 사람들에게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의 최고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무 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지옥 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의무를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크리스찬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요 영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냐고 지옥 가는 사람들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이나 돈을 가진 자들이 쌓아놓고 자기 배만 불리고 누리고 사는 모습 보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저런 분들은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저 재산을 가지고 정말 없는 백성들 위해서 좀 내놓고 사용하지.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만은요 대선에 나왔다가 포기한 사람 중에 하나는요 이번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도대체 그 돈을 갖다 어디다 쓰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만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보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 없어질 재산은요 죽으면 놓고 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구원, 영원히 없어질 저 하늘 저 천국을 우리는 가진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 영원한 하나님을 가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을 모신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우리,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도 가지게 하는 영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놔두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 기대가 있는 이 길,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더 이상의 방황하지 마세요. 더 이상의 갈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영원한 하나님 가진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졌던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복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답게 우리 이 땅에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찾다, 하나님의 인도로 받아야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자만이 험난한 길,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도 갈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있는 나라 평화를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지나고 이도 코로나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사람, 백신 맞고 부작용으로 어려운 사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가 치료하는 방법을 바라여 치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등하고, 아직도 이제 두려워하고,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는 우리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그 사명과 특권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고하시고, 늘 하지만 오늘 2부 예배 때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333 기도운동 하루에 3번씩 3가지 제목을 놓고 3분씩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말씀 듣기는 오늘 설교는 청원 SKTV 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기도 제목도 주보에 나온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혜옥 집사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있고 오후에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전 지구 땅의 평화와,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갈등하며 머뭇거리는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기대가 있는 줄 믿고 나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과 한마음 교회와 전세계 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와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